민수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랴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완전한 환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약속을 맺으셨어요. 내가 그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너희는 내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요, 그 모든 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와서 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과 기쁨을, 안식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그가 한 일이에요.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하지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뱀은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심이라는 것을 그걸 위해서 주신 건데, 뭐라고 바꿔놓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신 거고, 또 우리 인생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 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정해놓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탐심을 갖게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걸 못 먹게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구나,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단순한 거짓말 하나로 하와는 그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말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바꿔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몹시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원래 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었던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영원히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누군가를 보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은혜를 끄집어 내리는 게 사탄이 하고 싶어하는 제일 큰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온갖 진리가 아닌 말들을 세상 가운데 퍼뜨립니다. 비슷해요. 유사해요. 말을 들으면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진리가 아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닌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온갖 말들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없는 성공,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성공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구원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모두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자기 욕심에 속고, 또 자기 지식에 속고, 자기 경험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세상과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에게 임한 저주예요. 저주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높이고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성취하는 삶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저주예요. 신명기 2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으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자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안전해도 필요 없어요. 그게 저주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다 없어질 구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탈락이에요. 저주받은 상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저주받은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요. 그것이 많으면 난 안전하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괴로운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주는 뭐냐면 두려움과 수치와 결핍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고요, 수치 가운데 살고요, 결핍, 항상 인생이 모자라요. 인생이 안 모자라게 보이는데도 항상 모자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처음으로 무슨 감정을 느꼈습니까? 수치심을 느꼈어요. 우리가 빨가벗었구나, 창피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수치심을 느껴요. 두 번째로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서 쫓겨나서요?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에 매어 사는 것이 바로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런 두려움, 이런 수치, 이런 먹고 살 걱정에 매어 살아간다면 정말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범죄가 들통나서 혹시 창피를 당할까 봐 그 수치가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계속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됐어요. 혹시 누가 나를 죽일 수 있을까 봐 두려워하게 됐고, 내일의 삶에 대한 불안과 저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다음에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범죄한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처음 커밍아웃한 연예인 있죠.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가 어떤 강연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혹시 에이즈에 걸린 건 아닐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두렵고 공포감에 거쳐서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여러분, 동성애가 정말 떳떳해서 사람들 앞에 나 동성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행위라면 왜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누구나 들통나서 망신을 당하거나 또는 감옥에 갇혀 자유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내 안에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변명해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가기 싫다는 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양심의 괴로움과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은 당장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정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두려움과 수치와 먹고 살 걱정에서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담 안에서 죄가 유전되어서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고 죄의 저주로 인해서 늘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감과 먹고 살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 안에 자유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그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요. 이제 39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40년째 되어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곧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문 이 지점인데, 여기서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제2차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재검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10계명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하는 곳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 맞은편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앞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누가 두려워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발락이라는 왕의 이름은, 이 왕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약탈과 파괴를 일삼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해쳐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종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지만 아직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두려웠냐면 아모리 왕 남왕국 시혼과 그리고 북왕국 옥의 모든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초토화시켜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게 두려움이냐면 이 모압 왕국은 아모리 왕과 이 바산 왕 시혼이 그 모압 땅을 빼앗아서 그들이 나라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센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센 나라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깨져버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죽었어 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압 왕 발락은 깊은 번민에 빠졌고요. 소가 밭의 풀을 다 뜯어먹음처럼 우리 거 다 뜯어먹겠다라고 정말 걱정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누굴 찾게 됩니까? 부올에 있는 부올의 아들 부돌에 있는 발람을 불러냈습니다. 이 발람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불러서 저주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복술가였습니다. 무당 같은 사람이죠. 이 발람이라는 이름은 탐닉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탐닉이라는 것은 뭐에 빠져서 계속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얻고 수집하고 그걸 누리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물질에 대해서 탐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복채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저주받은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하는 그런 이 영험한 능력을 행했던 아주 유명한 복술가였어요. 당시 모압과 이 부돌,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아주 먼 지역이거든요. 460km나 떨어지는 지점인데 미디안 장로들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발람의 그 유명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주 영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혹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 마음을 갖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지금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사신들을요. 복제를 들려서 보냈어요. 당시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요청한 것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저주로 인해서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복술가나 이 마술가, 술법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주문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 상대방이 저주를 받고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고, 실제로 사탄은 탐욕에 물든 인간들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마귀에게 영혼을 팔 때 그들에게 영험한 힘을 줘요. 어느 정도까지 힘을 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발람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우상 종교의 각종 점술가나 마법사나 박수, 복술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사단의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고 그들에게 뭔가 미래를 보여주기도 해요. 저주하기도 해요. 그 저주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대인들은 복술가의 힘을 믿었고, 그런 면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명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아주 큰 무당이었던 거죠. 아주 센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누가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여호와라는 그들의 신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고 가장 화려한 문화를 지닌 애굽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탈출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 군대를 물에 수장시켰어요. 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듣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술사였던 발람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 저주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주하고 싶은데, 본인은 저주하고 싶은데 돈 받고 저주 좀 해야 되는데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발람이 원래는 거룩한 선지자였다고, 그러다가 타락한 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비참한 종말,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때 보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라 이 술사라는 이름엔 코셈이라는 히브리어로 불려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술사예요. 이 이방 우상 숭배자였고 마법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법사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 마법사에게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하세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래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축복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 받고 저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는 사단의 저주의 영을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오히려 복술과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세상의 저주도, 어떤 인간의 험담도 악담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주의 시도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이고, 전제된 백성들이 얼마나 온갖 저주의 말과 험담과 악담으로부터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반면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력에 갇혀서 그 말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말을 때문에 스스로 묶여있고 스스로 비참해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누가 그렇다고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들의 말에 영향력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말 하나에 계속 그거 가지고 마음 끓이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입었는지를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신경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 속에 언어 중추신경이 있는데 그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어가 인간의 몸의 신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뱉어진 말이 인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안에 나타나서 유쾌하고 즐겁고 항상 밝고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대요.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사회에 대해서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는 존재래요. 대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일례로 언어 치료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신경을 자극하면 자연 치유 효과가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대요. 그래서 늘 자신의 당 치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의 혈당 수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나의 혈당 수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라고 10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매일 말하게 했더니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지개 원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차동엽 신부가 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모토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 모토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연을 할 때마다 이제 스티커가 나오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스티커를 차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가게도 붙이고 회사에도 붙이고 컴퓨터 모니터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구가 쓰인 스티커를 붙이고 그걸 보면서 엄청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고 많은 이 간증들이 나와요. 그의 주장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위해서 7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무지개 원리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다스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해주는 것 강력한 진통 효과를 발휘한대요. 그래서 걱정 마, 내가 네 곁에 있잖아, 힘내, 사랑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바로 당신을 만난 거야,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좀 느끼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는 말들이래요. 그래서 그의 주장은 인간을 보이는 대로 평가해서 말하지 말고 그의 잠재력을 믿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격려의 언어, 승리의 언어,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일부 공감해요. 하지만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게 살게 됐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누가 한 말 때문에 기분 좋아서 우쭐해지기도 해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린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이후에 우리는 사람의 말이 너무나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뭘 주장해?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마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는 내 몸을 죽일, 내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보다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말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 말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오랫동안, 제가 목사지만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많이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썼어요. 주님이 하지 않은 거짓 위로도 하고, 거짓 사랑도 보여주고, 거짓말도 해요. 평판을 위해서요. 하지만 주님이 전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지, 내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사랑은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서로 나누세요.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세워주세요. 그게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늘 부정적으로 대해주고 나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가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항상 내가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또 사람들이, 우리 부모가 어려서부터 나를 항상 긍정해주고 칭찬해줬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항상 날 위로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야. 딱 요 수준밖에 못 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서 영적인 수준으로 못 올라가요. 무지개 원리라는 이 유명한 책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깨워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자,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쓴 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의 행복과 평화다. 이것을 깨뜨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막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행복론 하나가 자기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자, 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이 말하는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내 행복은 누구도 깰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고, 내가 내 감정을 바깥에서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다윗에게 환난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받고 여러분 고난을 주시던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고난 줄 거니까 허락 좀 맡아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냥 가차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가차없이 밀려와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복,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아는 이렇게 거짓 평안, 거짓 행복, 거짓 안정감으로 자기를 속이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혼의 구원과 상관없이 이런 인간의 행복을 선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데요.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말만 하고 긍정적인 감정만 품으면 다 된다는데요. 이게 여러분, 신부가 아무리 가톨릭이지만 신부가 할 소리냐 말이에요. 한 인간이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때만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발람이 발락의 제안을 거부하자 이제 모압 왕 발락은 다시 더 높은 고관과 더 높은 신하와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가서 약속하면서 꼭 와서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가라고 허락을 해주세요. 그 이유는 이 모압 왕은 계속해서 이걸 또 요구할 것이고, 또 발락은 마음에는 정말 저주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지금 안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압 왕 앞에서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모압 왕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내가 건들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억지로 축복하는 이 발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쁨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나가자 발락은 신이 나서 그를 맞이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스라엘이 다 내려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 대신 복을 내리게 하세요. 여러분 23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23장 바로 옆장이죠. 저주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좀 축복하는지 보세요. 8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이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지금 발람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의 이 온 마음은, 온 자기의 육신은 저주해서 이 큰 돈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주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꾸짖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근동 지방이 다 망하고 그 역사들이 다 무너지고 그 나라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 나라는 홀로 살 것이란 얘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이 저주하러 나온 모압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도 다 무너질 거예요. 누구만 살아요? 이 나라만, 이스라엘만 홀로 살 거래요. 우리 이거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축복을 보장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많은 백성과 똑같이 보지 않대요. 특별한 나의 백성으로 내가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은요, 이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없을 만큼 큰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누가 이 백성들을 셀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셀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디까지 박혀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자기는 죽을 때 이 의인으로 죽기 원한다. 하나님 백성으로 죽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소원이 들 만큼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여러분 보여주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게 만드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똑같이 무너지고 의심하고 또 시험에 들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의 본성을 죽이는 게 자라나는 것이지, 그게 거룩을 향해 가는 것이지,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선택하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산 자예요. 더 이상 죽을 죄의 종로 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좋아서 쫓아가는 거죠. 내가 유익이 되니까, 현실적인 유익이 되니까, 감각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쫓아가면 내가 좀 덜 피곤하니까, 주님을 덜 쫓아가도 되니까, 다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 모든 죄의 저주,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절망, 우리의 결핍,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 왜 또 우리 거기서 눌려 사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험담하고 악담한다 할지라도, 비난하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야 저렇게 될 것이야 라고 아무리 악담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강력한 권세와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영혼을 해칠 수 있는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23장 9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여러 민족 중 하나로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들이 하는 어떤 말의 저주, 어떤 말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서로 한 말 때문에 서로 물고 묻고, 서로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서로 그 말 때문에 울고, 서로 그 말 때문에 화내고, 또 다시 가서 더 큰 말 갖다 쏟아부어주고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내 성질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욕을 가서 배로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 다 무시해도 돼요. 거짓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의 언어가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어려서부터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정말 자기 잘 되는 줄 알고 살다가 잘 될 수 있어요. 너는 싹수가 노래 그러면 정말 자기가 싹수가 노란 줄 알고 살다가 싹수 노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법칙에 절대 적용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에만 적용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복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 때 세상의 그 어떤 저주, 여러분들을 향한 악한 평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묶을 수도 없고 좌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의 상처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상처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래요. 뭐랑 싸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말들, 저주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새겨진 이런 강력한 진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받아온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들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만 되면 그것들이 나한테 치밀어 올라와서 나를 이겨버려요. 내 감정을 폭발시켜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받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방됐어요. 그걸 여러분 믿고 그렇게 확인하세요. 그렇게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이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더 큰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 상처도 입고 좌절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신자는 육체의 힘으로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기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말씀이 우리의 병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이나 우리의 정신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으로, 우리 잠재력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돼, 이걸 반복해서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어온 많은 부정적인 평가, 사람들의 자극적인 말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럴싸한 평가들이 우리 내면에 강력한 진을 치고 있어서 나를 슬프게도 하고 좌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인간의 이론을 파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스스로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어떤 말들을 듣고 사셨습니까? 그 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고,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고 가슴을 찢어놓고 또다시 감정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견고한 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다른 백성들 중 하나로 보지 않을 것이다. 불신자들에게 통하는 저주가 여러분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주도 험담도 악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아무 영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보장받은 사람들인지 보실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저주의 말과 비방의 말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여러분 안전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평강과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말에 지배당하며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사람들에게 들은 평가, 그것이 나를 묶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한계에 묶여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든 저주에서, 험담에서, 비평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너는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른 백성과 너를 함께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말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시간 진정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든 저주에서, 모든 수치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증거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이 말씀을 믿고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저주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